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내 노래보다 내 생명보다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분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니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저희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영광의 품에 우리 모두를 안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취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주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만 있나 몸으로 죄를 쌓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산과 들은 새 생명들이 움터 초록으로 변하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 새 희망의 씨앗을 품고 다가오는 은혜의 계절에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고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병든 육신들은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은 소성되며 굳어진 마음들이 기경되고 재정이 부요해져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행 중인 성전 건축을 주관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며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제2측건설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뜻에 합한 성전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터 위에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하늘교회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용만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깊이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곧 그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의 총아,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두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역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경외로 경배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라도 어떤 두려움이라도 잘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서신 한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두려움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이후에 생긴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밖에서 사람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하신 말씀 땅을 잘 경작하고 지켜다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달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한 가지, 마음을 다 모두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경배, 예배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죠.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두시는 게 뭐냐면 아름답고 충만한 사랑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그 열매가 뭐냐면 기쁨인데, 그래서 인생 가운데 두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인생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기쁨으로 사는 곳이 바로 에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한 걸음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으니 어떤 것도 염려되지 않고 또 걱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샬롬, 그 샬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덮여지고, 그래서 그 샬롬으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을, 에덴 동산을 그렇게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 자체죠.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다. 그 나라를 소유한 결과, 열매,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시는 아름다운 기쁨과 놀라운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원수가 들어옵니다. 뱀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가운데 한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안에 살아가도록 한 가지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은 좀 꼭 지켜다오. 네가 자유의지를 결정해서 이것만은 꼭 스스로 지켜다오. 그러면 괜찮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건데, 두 번 말씀하세요. 죽었고 또 죽을 거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아시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의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따먹으면 니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럴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하여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게 뭔가요? 불순종, 거역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 죄를 짓자마자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결과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열심히 찾아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치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영혼의 수치예요. 다른 건 몰라. 생각이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알아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수치로 덮여지는 거죠. 그 영혼 가운데 수치의 쪼그라짐이 들어온 거죠. 그 수치를 가리려고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은 뭐예요?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번째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선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어버려. 두 번째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너무 다른 거야. 원래 두신 건 거룩한 두려움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을 고려하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룩한 두려움이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제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사망에 이를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있는 원초적인 죄로 인해서 기인된 감정들,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인 거예요. 하여간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제는 아주 끊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죠. 하늘이 닫혀버린 거죠. 대신 그 하늘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아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대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하여 인생의 영혼은 계속해서 수치감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이 선택하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오락도 해보고, 그지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 영혼의 이 수치감, 이 호토탐을 채워보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만들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어보고 우상을 섬겨보지만 우상과 어떤 교제를 나눠보기도 하겠죠, 그지요? 하지만 어떤 우상도 영혼의 수치감을 덮어주거나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죠? 또 많은 것들을 하잖아.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그래서 뭔가 문명을 성취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수많은 안전장치도 만들어보고 또 수만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 인생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될 줄 알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될 줄 알고, 더 힘이 있으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며 경쟁하며 살아보지만 그 어느 것도, 어떤 성취도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리고 그 마지막 이것들의 총화가 뭐냐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탑을 높이 쌓아봅니다. 성을 든든하게 세워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으로도 영혼의 수치감과 그 마음에 몰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는, 그리고 그 뒤에서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내 새끼들 잘 논다. 결국 니들은 사망에 이를 거야. 그렇죠? 이게 성경이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잖아요. 그죠? 누구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바벨론, 갈대아, 우루,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뽑아내셔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아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한 힘도 아니다.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과 애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으로 두려워하기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하는 게 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넘어서서 유일한 가치로 주님을 삼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려 대상이요, 나의 가치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생각할 때, 결정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대단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가뭄이 들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당장 말라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면서, 현실을 배려하면서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갈까?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하여 애굽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아직도 사라가 아름다워. 자기 아내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위험할 것 같아. 생명을 지키려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아브라함도 조금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니, 아들 준다고, 뭐 자식 준다고 하더만 아직도 자식이 안 생겨요. 사라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또 인간적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13년의 시간 또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제1성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나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나 좀 똑바로 믿어주지 않을래? 넌 나 좀 나와 함께 완전하게 좀 동행해 주지 않을래? 나를 정말 유일한 가치로, 나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래? 이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그의 나이 99세 아이를 갖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이후였거든요. 이미 불가능하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들어온 거죠. 하여 임신을 하고 이제 1년 후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의 온 눈에, 온 마음에 온통 이삭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대략 10여 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거 뭔지 아시죠? 번제는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요, 온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거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너에게 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손으로 잡아서, 네 손으로 각을 떠서, 네 손으로 불태워서 나에게 올려드려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오직 온통 가득한 이삭인데,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인데, 자기 전부인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고민 안 됐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고민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야. 결단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로.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눕히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정말 잡아 죽일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12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 경외의 마음이요. 처음 아담이 잃어버리기 전에, 아담이 빼앗기기 전에 가졌던 인생의 첫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갖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요. 이 마음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하여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리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걸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 모리아산의 경배는 경외의 경배였던 거예요. 온 마음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였던 거예요. 이 경배, 이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씨가 누구인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손은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분의 세계,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도 온통 경외로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사랑, 죄로 인해 죽어가고 망가져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상실한 채 사단의 뺨을 맞은 영혼 부여잡고 수치에 떨면서, 그리고 온갖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은 존중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천한 자로, 가장 작은 자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셨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직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 감정도 의미가 없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의 유일한 존재와 삶의 가치,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발걸음으로 이 땅에 모든 삶의 시간을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다가 드디어 때가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아시지요? 뭐라 기도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십자가 너무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잖아.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소망 의미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결정하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와 또 대장에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날 밤에 대장의 관저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서 또 고문도 당하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려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하는 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시쳇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와서 침 뱉으면서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때로는 뺨을 때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하는 거죠. 침 뱉고 뺨 때리고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겐 유일한 의미가 있기에. 그리고 그날 아침에 빌라도 앞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 앞에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떨어지고요.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채찍 아시죠? 가죽에 나비나 쇠를 박습니다. 혹은 짐승의 뼈를 박습니다. 그리고 후려치면 살에 푹 박힙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그 살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찢어지면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생들이 그죠? 그렇게 내려치는 채찍질 앞에서 한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양손에 못을 박히고 모진 고통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조롱하고 또 모욕을 합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내려봐. 그럼 내가 혹시 믿어줄 수 있으니까 뛰내려봐.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그 옆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이런 수많은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한 말씀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욕, 그리고 또 몸에서 치솟아오는 육체의 고통,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예수님께 유일한 고려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올려드린 예배예요. 최고의 경배예요, 경배.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경외함으로 오시고 경외함으로 걸으시고 경외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지금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는 너무 고통스럽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단발맛처럼 부르짖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본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거절감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라고, 탄식하는 거라고. 물론 몸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해 왔고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안에는 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의 영혼이 부르짖었던 그 영혼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영혼이 위로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영혼의 부르짖음, 그 외침, 그 갈망, 그 목마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이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영혼의 부르짖음의 총합이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 그 외침, 그 탄식인 거죠. 두 번째요, 여기서 리는 1인칭이거든요. 1인칭 소유격일 수도 있고 주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이면 나의 하나님이고 주격이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요, 사랑으로 아담을 짓고 그리고 그 사랑의 동산 안에 세웠는데 그때부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품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부터 영혼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인생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탄식이요, 나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인생의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이 하나님의 탄식과 인생의 영혼들의 탄식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어지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탄식을 풀어내십니다. 이 탄식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십자가가 뭔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신 거죠. 그 죄를 다 풀어내신 거죠. 하여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생과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담벼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봅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결과된 것에 대한 표적이지. 그 표적이 무엇인가 봅시다.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수의 휘장이 쫙. 이 휘장이 뭔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늠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어.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다고요. 다 치러주셨다고요. 하여 죄의 모든 영향력이 무산되었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그의 영혼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누추한 인생의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 무엇이 회복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영혼이거든요.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그 생수가 뭐예요? 기쁨의 생수.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영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기쁨이 영혼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야. 영혼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는 무엇인가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도 없고 정신없이 그렇게 추구하며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으로 영혼이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니까. 두 번째 표적이요. 52절 53절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는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이제는 그 사망의 문이 깨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소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의 성문이지요. 하나님과 인생의 교제를 가로막았던 하늘의 닫힌 문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망의 문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을 깨뜨리시고 허무셔서 하나님과 인생의 영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문을 여셔서 이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수많은 일에 순교당했잖아요. 그 앞에 불이 있어요. 근데 불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왜? 그 신앙으로 어떤 두려움도 다 돌파했기에 평강 가운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고. 그 어떤 것도, 불도, 사자의 성난 부유 소리도,
그 로마 군병의 또 수많은 위협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다. 왜? 이 속에 하늘의 평강이 흐르고 넘쳤기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린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적의 성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사망의 문을 여셔서 새로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여신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후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환의 시간과 부활절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수만금의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시는데, 또 대단하게 힘에 넘치는 헌신과 이걸 요구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시는데, 주님은 가능한 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오롯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서서, 예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리라 이 거짓말에 속지도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다 망해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만나봅시다. 예레미야 32장이요.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하시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복을 주길 원한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 신앙의 길을 타고 주께서 오신다고요. 이 신앙이요, 이 시대에 문을 연다고요. 이 신앙이요, 이 신앙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 문을 연다고요. 이 신앙이 교회 건축의 문을 연다고요. 이 신앙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길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요. 이 신앙의 예배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주의 역사의 문을 여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때 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자리, 경외로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 거룩한 사랑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그러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강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삶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신앙과 그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오셔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그 기업, 그 교회,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산악교회가 이 신앙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건축도 주께서 그렇게 친히 이 신앙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내버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신앙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영혼의 그 수치감과 그리고 또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 수많은 가지 해보고 수많은 가지를 취해보지만 이룰 수 없습니다. 진실로 참 구원이요 참 생명이신 주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함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경외함의 경배 예배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나의 신앙을 더욱하던 것들 가운데 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교회 건축 가운데 주의 새 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을 푸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수치, 영혼의 갈증을 풀어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가지를 해보지만 그 어느 곳에도 답을 발견할 수 없어 당황하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답의 자리에 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그 자리에 다시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그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도 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한 주간 생명 주셔서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손 넓게 펴셔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영혼이 위축되신 분들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주시는 기쁨,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다시 채워 주십시오. 연약한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만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자원들을 공급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주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또 한 주간 또 이제 고난주간, 순환주간으로 지내죠. 늘 그러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좀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또 보내시고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2년 절반 정도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와 또 기도, 찬송 이런 것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모든 위축된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새롭게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교제들이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번 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왔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 기준을 좀 깨트리시고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각자 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함께 또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으니까 또 주중에라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저런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예배의 여정을 회복하는 부활하는 그런 시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여 이제 부활절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이 땅의 아침을 여는 예배 여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잘 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께서 행하실 새 일, 이 땅에 올 새 아침을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일 주일이 되겠죠.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서 1시 30분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적당히 뭐 김밥 좀 먹고 그걸 준비하고 1시 30분에 그 강화도로 가서 적당한 지점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관문과 같은 곳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새 일들이 풀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잠깐 예배 여정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김주수 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떡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았는데요. 지난번 우리 김태호 집사님 아버님 또 장례 치르고 감사한 마음에 또 떡을 대접을 합니다.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게 또 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경외의 예배로 나갑시다. 함께 경외의 예배로 나갑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과 그리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경배 참 예배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우리 새하늘교회와 건축의 전 과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땅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